아, 오늘 특별하게 건축 선교 우리 작정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3절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인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까? 그렇죠? 우리의 기준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신앙생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는 똑같은 의미인데 굉장히 다른. 어떤 부분은 요셉은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추격해 간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뭘 줍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랬다 하면 신앙생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찾고 따라가서 무조건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서 복을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맞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 주인의 집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요셉 때문에 무조건 복을 주시는 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요. 사실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가 아니고 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가졌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 요셉과 똑같은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요셉이 뭐로 잡았느냐? 언약으로 딱 잡았어.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저건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저건 내가 하나님 앞에 줘야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이 없어요. 요셉을 축복하는 이유는 요셉 때문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 때문에 축복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반대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마음에 딱 담았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저것을 소원하고 있는구나. 말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그걸 눈치를 딱 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가요. 묵묵하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자녀가 다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자녀가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조금 하는데 좀 이렇게 부족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말 안 해도 도와주죠. 때로는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 미리 도와줍니다. 말 안 해도 막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자녀가요. 진짜 생을 걸고 밤낮 공부 배신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잠자겠어요? 자녀가 공부하는데 뭐 하겠어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없나 이래가지고 야식도 챙겨주고
자녀가 뭐 필요하다고 말 안 했는데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 주는 거야. 그게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 요셉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래 땡감을 피워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역은 뭡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은 주는 거야. 아무리 땡감 불려도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 사람은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라. 그러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 말은 쉬운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녀가 내 편하기 위해서 사는 거는 쉬워도 자녀가 철이 들어가 부모님이 소원을 위해서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요 철들 때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웠으면 그렇죠. 자녀 키우기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철든 자녀의 시간표가 있고 철든 딱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어른들 가운데 철 안 드는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어른인데 철이 안 드는 어른도 있지만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철이 드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언제 철이 들었는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을 위한 인생에서 언제 포인트를 탁 바꿔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걸 위해서 해야지. 그 마음이 언제 들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인도받으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뭘 남겼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창세기 37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셉이 철이 없었는데 그 철이 드는 시간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7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부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들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요 성경 구절 읽어보면 요셉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17살 됐습니다. 소년 아닙니까? 소년인데 요셉이 주특기가 뭐 있겠어요? 고자질하는. 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정부인 2명, 척 2명. 그게 4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한 12명 정도 됐어요.
12명 가운데 요셉이 11번째. 요셉의 동생 베냐민, 마지막 막둥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 12명의 자녀들 사이에서 요셉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래도 늦게 낳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4명 가운데 누구였냐라면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누구였냐라면 요셉의 어머니였어요. 자기가 4명에도 마음이 가는 게 있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요셉이라. 귀엽겠어, 안 귀엽겠어? 귀엽지.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귀엽지. 채색 옷을 다 입혀가지고 다른 형들은 그러니까 채색 옷 입혔죠. 다른 형들은 시기하죠. 그런데 요셉의 주특기가 뭐라고? 고자질쟁이. 형들 뭐 하고 이러면 전부 고자. 참 철이 없었습니다. 그 요셉이 요렇게 지내다가 요 사이에 꿈꾸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나냐라면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엄마가 낳다가 베냐민을 낳고 엄마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처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제 뭡니까? 그 끈떨어진 년입니까? 가장 사랑받다가 가장 사랑받는 조건의 배경이 되는 라헬의 어머니가 죽음으로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살아나야 될 때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부재라는 것은 인생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요. 가장 어려울 때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갈 만큼 가장 어렵게 된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철이 언제 된다고요? 그렇죠. 철이 언제 된다라면 가장 어려울 때 철이 돼요. 요셉이 어머니가 없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되냐라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하게 되냐? 오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요.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 지금 하고 있는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요.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자녀도 이렇게 우울증이 올 만큼 어머니도 우울증이 올 만큼 그렇게 이제 힘들어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6, 7년을 계속 진짜 학교 생활 안 되고 어렵고 막 해가지고 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녀가 어머니를 또 원망을 하고 일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왜 우리 히키고모리 해가지고 일본에 집에서 나오지 않는 자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쯤에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 그렇게 있던 애들이 지금 장성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요 보통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갑니다. 근데 40대, 50대가 돼도 아직도 방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40대, 50대 되면 그 부모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7, 80대가 되는. 이제 일본의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40대, 50대 된 히키고모리가 부모님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타의 내용이 뭐냐? 왜 나를 이렇게 키우냐라는. 왜 나를 이렇게 키우냐? 자기 인생이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래 막 쓰레기 쌓이고 막 삶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원망을 누구에게 다 하느냐? 부모에게. 그러니까 7, 80대 된 부모들이요. 그 자녀에게 맞고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인 거랍니다. 똑같습니다. 이 자녀가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부모의 마음이요.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님하고 성경책을 하나 딱 펴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딱 같이 읽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담하는 시간 가운데 이 성경이 이 내용이 부모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쫙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고 태어났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이나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 가문에 뭐예요? 죄가 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어볼 이유가 있는 거죠.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흔히 집에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 집에 있다가 막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해요? 아, 그래 말이야. 저 제지어가 저랬다면서. 제가 제지어가 그랬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그런 관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고 진흙을 다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와 못이 있으니까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이 사람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이 떠지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불치병을 고치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메시아밖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 일이 안식일날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야, 니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뒤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이다. 저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다. 반대로 너희들은 만일 너희들이 맹인이었다라면 너희들도 눈을 뜰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냐? 뭐가 필요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꽃이다면서 죄 때문에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이랬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어머니가 몇 주 전에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만일 어머니가 자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방법이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의 길을 찾았는데 만일 자녀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어머니 이 길로 들어왔겠습니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천만의 말씀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네 잘 사는데 뭐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 필요로 자녀 문제가 탁 생기니까 어머니가 이 땅에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방황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이 자녀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본다라면 안 그럽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본다라면 이 시간표가 꼭 저주라고만 볼 수는 없다. 저주라고만 볼 수 없다.
인생 전체를 본다라면 이 자녀가 부모 마음을 이렇게 속삭이는 걸 진짜 깨닫게 된다라면 이 자녀는 최고의 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 집에 형들이 있거든요. 2명이 있어요. 우리 큰형이 있고 작은형이 있는데 우리 큰형님이 우리끼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큰형님이 제가 막내인데 제가 볼 때도 어릴 때 참 철이 없다. 저하고 10살 차이 납니다. 10살 차이 나는데 아이고 철이 없다. 이렇게 느낄 만큼 좀 부모 속을 많이 썩였어요. 오늘은 보통 이래가지고 군에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당연히 이제 육군 신검 받고 가는데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그때 또 군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가 부모에게 쫄라가지고 뭐 했느냐. 그때는 방위가 있었어요. 방위. 그래서 부모가 조금 요래가 힘쓰면은 이렇게 힘쓰면 어디로 빠졌느냐. 방위로 빠졌거든. 그래가지고 또 그래 덩치가 좋으면서 군에도 안 가고 방위로 빠지고 그럼 막 하여튼 속을 정말 많이 썩였어요. 근데요. 그 큰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뭐가 진짜 철이 들었겠어요. 진짜 철이 들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형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잖아요. 야, 진짜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야, 저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모님께 지금 부모님 이렇게 병원 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우리는 자식들이 이렇게 모아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막 악보 이러면요. 우리 부담된다고 이야기 안 하고 혼자서 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 말이야. 저렇게 속썩였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럽니까? 아이고 저렇다면서 근데 인생 전체를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 자녀가 이렇게 지금 속썩이는데 이 자녀의 인생 전체를 보고 두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에게 있는 문제가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요, 자기의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바로 폭행합니다. 그러니까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자녀는 알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자기 안에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영적인 걸 알고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조금 그렇죠. 흐렸겠지만 이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응답받고 치유되어 버렸다. 이 자녀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저는 기회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정말로 철이 들어버리면 부모님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이 평생 갚아나가는 응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전체를 보고 갑시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구원 주신 것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자녀가 지금 어렸지만 평생을 두고 본다라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자녀가 당신 자녀만 있겠냐? 이 시대에 이런 자녀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명까지 하나님이 당신 자녀에게 주신 이 한이 또 다른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당신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일어설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저는 그게 확신이 오더라. 그래서 어머님, 힘들겠지만 지금 당신이 힘을 얻으시면 된다. 다른 거 진짜 기도하고 힘을 짜.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럼 교회 안 다닙니다. 영접하고 아직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게 참 희한하대요. 뭐가 희한하냐니까. 목사님만 만나면 문제가 하나도 없대요. 아니 목사님 만나가 대화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희한하죠. 목사님 집에만 가면 오만 문제 또 사로잡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진짜 기도 비밀 어머님이 가지셔야 된다. 집에 들어가셔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요거 가지고 기도해라.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해라. 아침 저녁으로 고백해라. 내 혼자 속지 않도록.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지나와 보면 보입니다. 지나와 보면 그렇지. 그때.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좋다는 것도 나중에 보면 그게 꼭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이건 막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을 두고 여러분 수준에서 쉽게 판단하지 마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이게 맞다, 문제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 정확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찾았어요. 어머니가 없는 가장 외로운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절의 기회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을 수 있는 절의 기회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 뭘 줬습니까? 꿈을 주신 겁니다. 무슨 꿈입니까? 너 때문에 너의 가정들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형제들이 너 때문에 살게 되고 네 부모님이 너 때문에 살게 되고 너의 가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선택하였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룰 거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는요. 진짜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냥 응답 달라고 하지 마세요. 뭘 찾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장 좋은 계획들을 찾으세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진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주시든 분명히 주십니다. 얼마만큼? 확신이 올 만큼 주십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큰 덩치일 수도 있지만 이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주일날 커피를 보니까 한 4잔, 5잔 정도를 마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밤까지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야, 이게 위장이 뒤집혔어.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먹는 거는 괜찮은데 탈수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위로도 올리고 밑으로도 싸고 하니까. 그러가 그러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는데 물도 올라와요. 그만큼. 그러가 거의 이틀을 빈속에 있었어요. 물도 거의 못 마셔. 그러가 너무 힘들어가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능겔 맞고 약 처방 맞고 이제 그러가 한 4일 동안 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이제 누워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사역들이 많았는데 전화해가지고 못하겠다. 야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근데 제가 한 4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주간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거 현장이 황금어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혔는데 저는 집안에 갇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장에 못 가니까요. 그제서야 제 마음에 뭐가 소중하다는 게 느껴졌냐면 제자가 참 소중하구나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훈련시키는데 제가 못 가는 게 되었어요. 근데 이 훈련은 꼭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제가 딱 믿을 만한 너무 큰 제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훈련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상태가 이래서 못 간다. 네가 가서 좀 훈련시키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가서 응답 받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사용 못하는 것도 이야기가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내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내가 활동을 많이 못할 시간표가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제자를 빨리 세우라고. 제자가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거 남기라고 하나님이 4일 동안 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4일 동안 제 마음에 담긴 게 뭐냐면 제자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아멘? 이게 작은 겁니다. 작은 건데 진짜 찾으면요. 여러분 응답은요. 찾는 자의 것이더라고. 여러분 응답은요. 그냥 막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굉장히 많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응답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요셉이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표가 있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걸 눈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오늘 우리가 건축 선교 작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저는 두 가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거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이 원색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교회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남겨야 될 이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건축을 결단할 수 있다. 중요한 응답이다. 하나님 이 시대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선교사로 파송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많은 파송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선교를 두고 결단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오늘 요셉 이야기 우리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 많이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네 가정 살릴 것이다. 이러면요. 우리는 뭐부터 기대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빨리 막 총리가 되든 뭐 배경을 가지든 이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할 거라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했냐면요. 분명히 이 꿈을 줘놓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오늘 요셉이 뭐로 끌려가게 됐냐면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 집은 애굽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식이 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이니까 노예 상인이 오니까 노예에다가 요셉을 팔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를 하필이면 샀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을 노예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오늘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다음의 사건은요. 요셉이 이래가지고 또 굉장히 노예 생활 가운데 신임을 받아가지고 총무 역할까지 합니다. 요렇게 하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자, 우리는 이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보고 좋은 거 그렇잖아요. 다 줘놓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떻다고요? 하필이면 어디로? 노예로. 하필이면 어디로? 감옥으로. 이러니까 우리가요. 어디에 속냐? 현실에 속는 거예요. 그 현실은 진짜 알고 보면은 응답을 이루는 과정인데 우리는 딱 보니까 노예라. 딱 보니까 감옥살이라. 이러니까 거기에서 뭡니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요 내용을요.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라면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앞으로 올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라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자로 요셉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요,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뭘 택했느냐, 이 요셉에게는 여건 없이 국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맞아요, 안 맞아요? 노예는 여건 없이 간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파송하는 가장 빠른 길이 노예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선교사로 파송받는 길이에요. 아니, 보디발 집에 수많은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보디발 집이 어떤 집이냐? 애굽에서 가장 뭐예요? 신임을 받는 장군 집이라. 그 집에 들어가니까 뭘 배웁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시스템, 애굽에 있는 모든 경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뭘 배우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배우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모르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요,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근데 희한하죠. 감옥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감옥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그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술맛통 가는 장, 떡맛통 가는 장. 옛날에는 술과 떡이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직위예요. 가보니까 이 두 사람이 와 있네? 무슨 축복이에요? 만나는 축복. 거기에서 요셉이 앞으로 정치계로 갈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를 놓인 거. 가만히 살펴보니까 껍데기는 노예고 껍데기는 감옥인데 속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죠. 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어가는 전부 과정 속에 요셉이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 자,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개만 빼버리면요, 여러분의 현실은요, 노예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현실이 감옥처럼 보여요. 한 가지만 빼보면요, 그렇게 느낀다니까. 한 가지가 들어가면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의 오늘은 저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 이미 끝났습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을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확신합니다. 그거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으로 불러가실 거라. 왜?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은데.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뭐요? 모든 족속에게 전가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눈으로 뭘 봐라? 오늘을 봐라. 여러분의 현실을 봐라. 여러분의 현장을 봐라. 그러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야, 이 현장이, 이 현실이, 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과정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최고의 훈련장이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 곧 옵니다. 어느 시간표가 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곧 옵니다. 그 장이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불을 사본납베나라고 하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고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이 해석할 자를 안 데리고 오면 죽이겠다. 그래서 그 신하 중 한 명이 누구를 기억하냐? 요셉을 기억합니다. 감옥 안에 만났던 요셉, 꿈을 해석한 요셉. 그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해석을 해요. 7년 풍년이 될 거고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흉년 될 때 곡간을 많이 지어가지고 지어놓고 흉년 될 때 그걸 팔아라. 그러면 애굽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꿈 해석과 함께 정치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누구로 세웁니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가운데 가장 좋은 총리를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표가 되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디 앞에? 왕 앞에 세울 자로. 아멘.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왕 앞에 세울 자로 그 시간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에서는 축복입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후대들의 인생, 우리 후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요? 왕 앞에 설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고 요셉의 마지막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너무 기니까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누구를 불러오느냐? 자, 가나안 땅에 흉년 중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부릅니다. 살 받으러 오라고. 형제들이 이제 타고 왔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모르죠. 그리고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첫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렇게 구박했던 형들이 여러분 앞에 딱 있다. 여러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총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쌀 양식 구하러 왔어. 그 형제들을. 근데요, 우리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그쵸?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아멘? 원망할 이유가 아니었죠.
요 짧은 한 단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미 그에 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형들이 팔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결론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이 길은 애굽을 살리는 길이다. 아멘? 이 길은 시대를 살리는 길이다. 알고 간 겁니다. 알고 간 거.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으로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내가 결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삶이라.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의 최고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미 승리한 백성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과정이다. 그 과정도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모든 걸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모든 응답 주셨습니다. 아멘? 왜 기도합니까? 그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응답을 어디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찾으시라.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찾으시라. 야,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거 예배해놨다. 그거 찾아버리면 여러분은요 찾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응답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이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황금어장, 현실 속에 속지 않는 기도의 황금어장, 총리가 되어서 애굽 복음화하는 현장의 황금어장, 하나님 이 황금어장을 요셉처럼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고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요셉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많은 형들이 어머니를 여인 것이 상처고 아픔이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정말로 그 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언약을 가진 요셉이 가는 그런 것마다 하나님이 노예로 감옥으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응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애굽을 아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감옥으로 누명 쓰고 갔지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와 애굽을 복음화하는 절의 기회였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세계복음하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발판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복음의 황금어장, 기도의 황금어장, 전도의 큰 황금어장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경제가 흘러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이 누린 말씀의 큰 황금어장, 현실 속에서 누렸던 기도의 그 황금어장, 그리고 현장 속에서 누렸던 전도의 황금어장, 하나님 이 황금어장을 찾고 누리고 이 일에 정인되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